아, 저는 한국에 살 때요, 자가용이 없었어요.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려면 전철도 타고, 택시나 버스나, 기차를 타면서 이렇게, 목적지에 갔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가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뭐, 특별한 사람만 빼놓고는 아마 거의 비슷한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이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올 때 조지아주로 왔는데, 조지아도 시골입니다. 애틀란타만 빼놓고. 사우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차가 없으니까 뭐 꼼짝을 못해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뭐 버스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전철이 있어서 전철 타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려면 꼼짝 못하고, 내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를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가용. 그렇죠? 한국에 자가용 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가용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미국 와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자가용 샀죠?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자가용 처음에 샀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뭐 전부 다들 그냥 뭐 시큰둥한 것 같아요. 자가용 샀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자가용 끄고 좋았죠? 예. 생전 처음으로 내 차가 있었다는 거, 이것을 가지고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으면요, 조금만 더러워도 세차한다고 가서 막 물 뿌리고 또 왁스 먹이고 막 차 샀다면 막 그냥 얼마 동안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냥 막 차도 삐까번쩍하게 막 닦아놓고 그냥 조금만 때 묻으면 가서 막 세차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놓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나가고 싶으면은 자꾸 뭘 만들어 일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나가야 된다면서 되게 자꾸 끌고 나갑니다. 자꾸 어떻게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내 차 운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랬어요? 아마 다 그래요. 여러분 뭐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다 그런 시절이 다 미국에 와서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도 잠깐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분도 잠깐이고, 자동차가 뭐 끌고 다닌다고 해서 물 부어갖고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가스도 채워내야 되고, 그리고 가스를 채워넣으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차를 운행하려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뭐 자동차 고장 나면 자동차 고치러 들어가야 되고, 오일 체인지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이게 뭐 자동차를 굴리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나한테 의무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책임감이 주어져요.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자가용을 굴릴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자가용 못 굴립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차만 사면 될 것 같이 차를 탁 샀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막 나한테 주어지면, 나중에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차 없애야 됩니다. 지금도요,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 사람들 거의 다 하고 다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빼놓고. 근데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자기 차가 없어가지고 보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집이 교통도시잖아요. 그죠? 우리 집 앞이 교통도시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뭐가 다녀요? 버스가 다녀요. 여러분 동네 다녀? 안 다니잖아.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게 좋은 동네예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 서가지고 버스 타려고 기다립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그 추운 날씨에 버스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로는 급하면 택시 불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라이드 해달라고 전화해서 부탁을 해야만이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가용이 없을 때는 그냥 한 대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자가용만 있었으면, 그래서 자가용을 딱 샀는데 어때요?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많이 의무가 주어지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동차를 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굴린다는 건요,
그 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를 갖고 있는 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굴리고 다니는 겁니다. 아멘?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밖에서 교회를 보면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면은 그 사람 대단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이 이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봐요. 그렇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멋진 신자가 그냥 교회만 들어왔다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해야 돼요.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진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것을 메인테인, 그렇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을 갖다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계속적으로 신앙이 발전해 나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혹시 지금도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으면요, 오늘 여러분 그 오해를 완전히 깨트리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것들은 내가 그만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똑같은 그런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겨우겨우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이런 은혜만 유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셔도요, 다 땅으로 쏟아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릇, 그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여러분은 많이 받고 싶어. 근데 여러분의 그릇이 작어. 그러면 그 바깥으로 어떻게 그릇 안에 담긴 것 이상은 다 어떻게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크면요,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거기에 수북이 쌓여서 그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시키는 그런 것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 여러분, 성막이 뭔가 알아요? 성막?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내시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첫 번째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막이 무엇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막이 뭔가 아마 머리가 하얗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막이 무엇인가를 도대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막이요?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닌가요? 아마 이 정도로 여러분의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은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정도 알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 이해해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게 뭐죠? 예,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뭘로 씌워져 있죠? 그 연기가 나는 것 같아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고 성막 안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려고 합니다. 성막이 무엇인지, 성막에 쓰여진 모든 기구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하라고 했는가? 우리가 그 성막을 잘 알아야죠. 예수를 알게 돼요. 성막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내가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막하면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으면서 아마 성막이 무엇인가 쭉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읽으면서 이거 구약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읽으면 안 됩니다. 왜? 성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막을 잘 알아야 할까? 첫 번째가요.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게 돼요. 해보세요. 성막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차가 고장 났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 났는데 차가 아직 쓸만하던 차가 갑자기 섰어. 그럼 여러분 갖다 폐차시키고 새 차 삽니까? 아니죠. 어디로 들어가요? 정비소로 들어가죠. 정비소 들어가서 정비사를 만나면 정비사가 올바로 고쳐주면 그 차가 다시 굴러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고장나면 정비사를 제대로 만나면 그것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육체가 고장나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주셔갖고 의사를 통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혼이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온 사람은요, 그래도 자기가 고장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가 있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요,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고장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원래대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본래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잘못된 것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막 홍수가 나고, 지금 뭐 다른 나라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도 홍수가 나고, 뭐 중국에도 홍수가 나고, 뭐 아주 전 세계가 다 난리입니다.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올 때 보면요, 차가 막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막 4feet 정도, 옆구리 정도의 물이 차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한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차가 그 속으로 가요. 막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보면요, 자기가 그 차로서 거기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차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차에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캐브리터로 들어갈 때는 캐브리터에서 가스가 들어가고 캐브리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와 가스가 믹스해서 나중에 실린더로 들어가서 엔진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그 필터 통이 있죠. 그쪽으로 뭐가 들어가요? 물이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캐브리터에서 실린더에 물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압축하면서 엔진이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거 들어간 거예요. 가스하고 에어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엔진이 고장이 나서 설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영혼 속에 거짓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너 혼자 살 수가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짓이 들어갔는데 거짓이 들어가서 사람을 고장 내킨 것입니다. 고장난 사람은요, 누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께서 지어준 가죽옷. 그것을 입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과 야곱은요, 그런 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설교를 쭉 성막을 합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꼭 이 성막을 여러분이 메스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잘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막을 잘 알아야 될까? 그것은 성막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을 알아야, 따라해 보세요. 성막을 알아야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매일 갖고 다니죠? 이 성경 이게 두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갖다가 축소시켜서 여기에서 한 단어만 뽑으라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두 권 성경을 갖다가 다 요약해서 하면 나중에 예수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라고 했어요. 그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요 어느 특정한 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네 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건 내가 컨트롤할게. 다음 거만. 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까지 보면은 같이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 구약 이 예수님 당시에요. 이 바리새인들요. 그들은 예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추정했어요? 모세를 추정했습니다. 왜? 모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어디에 그렇게 기록했느냐? 모세가 성경 5권을 썼습니다. 뭔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것을 모세 오경이다. 이것이 율법서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랬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세 그 글을 읽으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레위기만은 빼놓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거는 진짜 예수님만 다루는 그런 성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막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역사를 시작해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이 성막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설교를 갖다가 회상하면서 쓴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세 권은요 거의 성막에 대해서 다룬 그러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알면요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기록한 책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그 책을 믿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도 믿지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누구야? 예수님. 또 신약의 예수를 갖다가 축소시킨 판이 뭐냐?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막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자체를 예수님을 갖다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달리셔서 찢기셔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천으로 커튼으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지금 이쪽에 강대상이 있는 쪽이 지성소였어요. 여러분이 있는 쪽이 성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천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서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막, 그렇죠? 성막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육체, 성막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성막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건요, 곧 누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올바로 할 때 누구를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성막을 잘 알아야 되냐? 그것은 성막이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막이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예. 이제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 있어요? 아마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죠? 거기서라고 해서, 거기서 내가 만나리라.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어디였어요?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은 구약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하나가 빌립이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3년 아니야, 3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요, 예수님 지금 육신적인 예수님 못 만났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알으면요,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막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고하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막은요 중요해요. 왜? 성막을 잘 알아야, 해보세요. 성막을 잘 알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들어지게 하시자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때 아까 그림 봤죠?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그 구름이 뜨고 그 성막에 그 꽉 차서 아무도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름이 덮여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보따리에 다 쌉니다. 성막 다 정리해서 이제 가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구름이 서면은 그 장소에서 어떻게 다시 텐트를 치고 그들은 머뭅니다.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한 달이 되든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구름이 떠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런 삶,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인도해 주는 삶이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또 사막에 더위가 얼마나 심합니까? 낮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으로서 그들을 갖다가 또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 때 그들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옷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40년 동안 거기에 옷 공장 차렸다 소리 없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신발 공장 차렸다 소리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졌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한 달만 일 안 해도 먹을 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닳아서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고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져서 먹을 수 있는 첫 그 수확을 거둘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은 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유가 많으면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뭐 옛날에 쓰던 거 있죠. 남이사 뭐 전봇대를 뽑아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유가 너무 많으면 그만큼 죄를 지게 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진짜 자유함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 때는요,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지금은 자유국가가 되었지만 옛날에 소련, 그렇죠? 소련은 공산국가였습니다. 공산국가였는데 그 공산국가에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그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 당시에 그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 그가 조금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돼서 그는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오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에 와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국가에 와서 고민이 참 많다. 자유국가에 와보니까 너무나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공산국가는요, 그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탁 하면 그냥 따라가면 이렇게 됐던 그런 나라였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막 너도 나도 자유다, 이거다, 막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이 혼동이 왔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요, 자유가 너무 난방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내 자유가 돼버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잘못이냐,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잘못된 자유, 그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가 난방하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맞춰서 그냥 내가 따라가면 되지, 내가 구태여 하나님 말씀을 힘들게 따라가야 되냐, 이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그거 뭐 힘든데 뭐 그렇게 삽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냥 내가 적당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가 아닌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가 마치 세상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가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리하면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 판단이, 세상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이 옳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실 때 네가 사는 것이 올바로 살았다. 나중에 지금 여러분 자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고 예수 믿기 싫다고 반발해도 되고 자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리 따라가고 멈추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민이 생길 필요가 없어. 근데 고민이 생긴다는 건요, 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 것인지 내 뜻대로 살 것인지,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요, 한쪽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안 끝나는 것이 왜? 내 뜻이 자꾸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을 올바로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성령의 명령에 따라 삶으로써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바로 그러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서론을